오늘 말씀 제목 가장 큰 감사, 가장 귀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또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두 번째 맞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영혼 구원에 대한,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다음 주에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제가 두 번째 맞는 가을인데요. 동해에서 우리 전천강을 이렇게 자전거 타고 쭉 가노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진짜 환상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어 가는지 지금도 막 빠진 것 같아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직 못 가신 분들 오늘 비가 오지만 한번 우산 쓰고 이렇게 쭉 한번 걸으시면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단풍. 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마치 단풍 진 것처럼 보여요. 여기는 흰 단풍 앞에 검은 단풍, 노란 단풍. 그래서 단풍이 이렇게 다 진 것처럼 이게 이렇게 보일 때가 참 아름답다 할 때가 있어요. 또 풍성함이 생각나겠죠. 또 열매, 또 농부의 기쁨. 열심히 뿌린 분들은 기쁨이 있잖아요. 거두니까. 뭐 정말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구마 캘 때 저희 집 사람이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힘든 것만큼 또 기쁨이 있잖아요. 고구마. 우리가 윤희영 권사님이 캐라고 그래서 캤대. 근데 힘들어 죽겠대. 그랬는데 기쁨이 있잖아요. 고구마 캐는 기쁨. 무엇보다 감사, 그죠? 추수감사. 정말 원하기는 우리 감사에 물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풍이 형형색색 물들어 아름다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감사가 형형색색 달라서 감사로 물들어가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감사가 넘치면요, 예배당이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근데 원망과 불평이 앞서면 예배당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감사가 다른 넘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가 두 명만 빼놓고 감사가 다 넘쳐서 예배당에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다음 주인데요,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복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나한테 기도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대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복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고 다 눈에 보이는 거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수 없고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정말 감격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이 구원의 감격 혼자 가질 수 없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태신자를 마음으로 정해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 한 생명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한 생명이 속도원으로 들어가서 속해 가족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종종 우리 희락 이야기 하잖아요. 희락이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우리 강아지 이름이 희락인 거 아시죠? 강아지 이름이. 희락이가 우리 가정에 온 것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어느 권사님이 키울 수 없어서 나한테 반은 떠넘긴 거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도 내가 목회다 생각하고 키워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강아지가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기쁨 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름이 희락입니다. 희락이. 그래서
강아지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같이 키우는데, 우리 한 생명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정말 있는 건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분씩 꼭 한 명 이상씩 교회에 꼭 모시고 오셔서 다음 주 귀한 선물도 있어요. 선물도 받으시고 또 그분도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정말 앞에 놓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의 왕입니다. 선교의 전문가예요. 전도의 왕이에요. 그리고 교회 개척의 왕입니다. 저도 97년도 개척을 하고 중부위원회에서 개척 한 교회 가운데 상을 주는데 저도 한번 상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 개척 왕이에요. 개척을 잘한 왕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선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몇 명 내가 전도했냐, 그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세운 교회 교우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된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가족 된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혹여나 그럼 나는 기존 성도인데 나는 감사하지 않느냐고. 물론이죠. 물론 더 감사하죠. 만났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하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데, 죄의 종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양반된다고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정말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감사함이 아니라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늘 자랑하신 게 있어요. 늘 자랑하시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집안에서 목사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 본인은 너무나 감사하다. 나의 태에서 사남매 가운데 막내를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어디 가도 저를 늘 자랑하셨어요. 내 아들 목사라고, 내 아들 전도사라고, 내 아들 신학생이라고, 주의 종의 일을 하고 있다고. 내 태에서 여러분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본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 여러분, 그 로마교회가,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로마교회, 내가 죄인의 몸으로, 내가 착고에 내가 묶인 채 내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 있지만, 내가 로마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어느덧 복음이 이곳까지 들어와서 죄의 종들이 의의 종이 되었구나.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바울은 지금요 흥분하며 쓰고 있는 글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기분 나빠서 화가 치밀어서 흥분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흥분하면서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인들이 잘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건강의 복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된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좋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것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22년 한 해 살아오시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금 무엇 생각하면 기쁘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셨어요? 주식 지금 많이 오르셨어요? 안 오르죠. 전 잘 몰라요. 없으니까. 혹시 달러 살았는데 달러 때문에 기뻐하세요? 요즘 막 올라가니까.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좋으십니까? 자식이 잘 돼서 좋으세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샤머니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뭐냐면, 샤머니즘은 복 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 복으로 감사, 복 때문에 감사, 복 때문에 흥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 감히 주님이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랍비여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보니까 누굽니까?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는 여러분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거기서 다가오지도 못하고 주 예수여,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셨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침받은 사람들의 후의 모습이 문제예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몇 명? 1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너만 왔냐? 그 9은 어디 갔냐? 왜 너만 와서 감사하냐? 너만 감사할 조건 있냐? 똑같이 다 고침받았지 아니했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뭐냐면, 무속신앙은 고침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래예요.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고침받은 이 사건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 감사가 있는 그 사람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 맞아요? 믿음 있으면 감사하나요? 예,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있어야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 더요.
여러분,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로다. 구원을 선포.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가 감사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전달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과 구원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 따로 믿음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누가 감사하는가 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정말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뭔가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게 했습니다.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허락해 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빛을 막아 줬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도와줬어요. 보호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3일을 멀다 하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해줄게. 여러분,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못 살게 했어요.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광야에 한 명도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를 보니까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감사. 여러분, 그러니까 느낀 대로, 여러분, 느낀 감정대로, 느낀 양심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어느 교회에, 서울에 매주마다 커피 1000잔을 이렇게 드린답니다. 교인들한테 공짜로. 커피 몇 잔이요? 1000잔. 별거 아니죠. 안 놀래서 저는. 잘 안 놀래시잖아. 1000잔을 4,000원씩만 하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봐. 우리 회계. 야, 4,000원씩만 해도 얼마? 1000잔을.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10명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커피 주니까 당연한 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여러분, 식사하고 표현하시는지요? 주방에 한번 가서 여성교회한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이게 뭐예요? 더 맛있는 거 없어요? 그러시는 표현하시는지요? 정말 안내의원들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하시는지요? 아니면 힐깃 보고 들어오시는지요? 여러분,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시는지요? 여러분,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듣거든요. 모든 방송을 다 들어요. MBC, KBS, 야당, 여당, 남녀노소 다 듣고 또 정리를 또 해줘야 돼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닙니다. 또 상담까지 해줘야 돼. 귀가 뒤쪽에 있어서 다 들려요. 이렇게 뒤에서. 예? 이게 다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차량을 향해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속장님들한테 또 좀 인도자님들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으십니까? 감사하는 성향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성향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라고 하면서도 불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사에 의하면 감사하면 에너지가 나온답니다. 내 몸에서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왕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왕성하기 때문에 웬만한 삶의 고통은 극복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삶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떤 참으로 어려움이 와도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죄의 종들이 의의 종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천국교회에서 최인규 권사님 순국 순교 8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좀 있어요. 추모잖아요. 추모 감사 예배인데, 추도는 귀신한테 하는 거고요, 마귀한테. 추모는 돌아가신 분의 정신을, 삶을 기리는 게 추도 이렇게 부르죠. 추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강대상에 최인규 권사님 사진이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사진이. 또 근조 해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장례집에 사는 것처럼 근조 화환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내 개인적 생각에 저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 예수님 사진도 없는데 이 사람 죽은 사진을, 물론 귀한 순국자의 신앙이지만,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여기 이게 다 걸려 있고, 또 근조 화환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제가 저게 맞나, 물론 그건 이제 자취하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최인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고 그다음에 권사의 반열에 서서 아마 그 역사를 다시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마 파송되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거기 가서 정말 이명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청곡동에 가서 한번 좀 말씀 사역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아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것 같은데, 역사적 기록은 이명에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분이 어떻게 순교할 수 정말 있었겠는가, 저는 구원의 감격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농부의 아들이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면서 어떻게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정말 감격 때문에 순교하고 순국하지 정말 아니겠는가 하는 정말 생각을 정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순교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크면 인내할 수 없을 때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인내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구원의 감격이 크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극복할 수가 없다, 그 상황에서도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더 크면 다 뛰어넘어가게 되는데, 구원의 감격이 정말 약하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니까 어려움이 오면 뻥뻥 다 넘어지는 겁니다. 해야 할 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가장 큰 감사, 가장 귀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5분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서 제가 정말 이것저것 보니까 성경은 4가지를 크게 감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에게 있는 것은 없어요. 다 나싱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자녀 농사도 안 되고 밭 농사도 안 되고 소 농사도 안 되고 양 농사도 다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런 고백. 그래서 우리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응답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감사하자. 다 같이 시작. 응답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 때문에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나가 전도하다가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도망하더이다.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지금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너희 이름이,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른 거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그것 보고 기뻐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박국처럼 뭐뭐가 없고 뭐뭐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지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믿음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다른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믿음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 보니까 내가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 좋은 것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면 그걸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 귀해요. 내 자식이 좋은 직장 가는 거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식이 믿음 좋아지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믿음 좋아지고 있다면 감사.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내 자식이 믿음이 없다면 좀 아파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참 아파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보고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내 자식이 믿음 잃어버리고 있다면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야 한다. 내 자식이 교회 못 나온다면 정말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 못 벌어와도 남편의 믿음이 좋아진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믿음 좋아지고 있다. 그럼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다른 것 잘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영혼권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 다 같이 시작. 다른 것 잘해서 감사하지 말고 영혼권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자. 빌립보 1장 3절 이하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하노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냐? 빌립보 교인들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금년도 제가 돌아보면서 감사한 게 많지만 진짜 여선교회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진짜 수고들 많이 했어요. 제가 알아요. 정말 제가 치아드리고 싶어요. 우리 속장님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인도자님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태신자를 적어내는 분들을 보면 제가 감사해요. 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방 다니면서 태신자 적어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억지로 적어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 근데 자원해서 드린 분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음에, 여러분들은 금년도 복음에 무엇으로 참여하고 정말 계십니까? 복음에 무엇으로 참여하십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요, 믿음 없어도 교회에서 청소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성가대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우리 차량 봉사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식당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요, 믿음 없으면 쉽지 않아요.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하기 쉽지 않아요. 어제 최인규 권사님 순국 순교 80주년 기념 예배 갔는데 마지막 감독님이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전도합시다,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오신 분들이 5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 가셨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안 나와요. 다 갔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라고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고 제2차 생명축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기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추수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수장들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수장들은 뭐냐면, 수장들이 추수감사절이고 초막절이고 장막절 같은 말인데, 연말에 밭에서 수확하는 것을 저장합니다. 우리가 저장하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모든 남자는 내 앞에 반드시 보이라. 3번, 1년에 3번 꼭 보여라. 여러분, 그게 추수감사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남자는 남성 대명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때 내 앞에 와서 보이라고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뵈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이곳에서 보자. 내 눈과 귀가 있는 이 성전에서 반드시 만나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온 성도님들 다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태신자 없어도 괜찮아요. 다 나오셔야 돼요. 이 성전에서 보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보여달라고 말씀. 이건 뭐 부탁입니다.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태신자 있으시면 꼭 한 분씩 교회로 꼭 모시고 오셔서 그분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 감사. 이 찬양 가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불러도
은혜가 되고 가사만 봐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성품이여 지금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공처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끝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님도 감사 증량도 달름의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일만 주신 것 감사 길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시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중에서 의의 종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더니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겠느냐. 응답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 때문에 감사할 수 없겠느냐. 다른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믿음 좋아지고 있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른 것 잘해서 감사하지 말고 영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시간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구원받은 것이 더 크면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감격이 크다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건보다도 크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저희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에 놓고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감사주의를 한 주 앞에 두고 새생명 축제를 한 주 앞에 두고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해야 될 가장 귀한 감사, 가장 큰 감사, 구원받은 감사. 우리가 없는 것, 약한 것, 모자라고 부족한 것 많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다른 좋은 것들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면 감사하라고. 귀신이 물러간 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없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이 감사절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약함도, 어떤 궁핍도, 어떤 괴로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북평제일교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정말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적 사명 마지막 대명령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입니다. 심어 싸우니 마지막 때에 농부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었는데도 아버지여 심음 속에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저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질을 심어 싸우니 기도를 심어 싸우니 헌신을 심어 싸우니 열매 맺는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사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저주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서 아버지 우리가 떠나고 시험 들지 않는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